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이방인들이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할례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고 밥을 먹었냐? 이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규범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주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옛 규범과 전통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보험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보고에 대하여 당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풍속의 문제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노예도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주인도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신분을 떠나서 누구든지 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나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걸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자랑해보았자 주인입니다. 뭘 잘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드러내볼까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저 사람들과 다른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얼굴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의 삶의 배경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초신자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법은 그렇지 않으니까 튀지 말라. 초신자답게 처신하라. 데려다가 그런 걸 가르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다라고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걸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해 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방인과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가 되겠느냐, 그런 게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에 우선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우월하다. 같이 예수 믿어도 급수가 다르다. 그런 종교적 우월감, 그것이 바로 이방인 형제를 거부하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과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열내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이 복잡해질 때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나타난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실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성급한 사람이었는데도 차근차근 이 일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누구도 비방하지 않냐고,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지도 않고 그대로 설명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 이 전해지는 과정을 듣고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던졌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이나 문화적인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해가 부족한 무지에 대하여 이 베드로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과거에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탁월성을 자랑하지 않냐고,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더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나도 늦게서야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간 것뿐입니다. 자, 평소에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받지 못할 때 불평을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급도 특권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음식을 먹었고 같이 잠잤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신자랄지라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이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데, 담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문화 때문에 물러설 겁니까? 서로 배경이 다르다고 물러설 겁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유행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불변의 이 복음을 포기할 겁니까?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니 의심도 사라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옷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문화와 관습의 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건너갈 수 있을까? 바울이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뜻을 알아듣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다. 나는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나는 합당하게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는가?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를 차별할 수 있겠는가? 16절에 보면 생각났노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동안에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세례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잠잠해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담도 뛰어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